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4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창세기 41장은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흉년을 대비해야 할 풍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 오랜 기간 동안 힘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창세기 41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봤지만 만 2년 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이제 술관원장이 복권됐을 때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마 요셉에게는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술관원장이 약속을 철떡같이 했습니다. 내가 복권만 되면 그러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당신을 이 감옥에서 꺼내서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할 때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3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요셉에게 다시 물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복권되느냐? 요셉에게 꿈을 꾸고 나서 그 해몽을 부탁하고 나서 요셉이 해몽을 하죠. 당신 3일 후에는 복권됩니다. 그럼 아마 또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실제로 3일 만에 그가 복권됐습니다. 그하고 같이 있었던 떡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꿈을 해몽한 대로 목이 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술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마득하게 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때 만약에 복권이 됐다면, 그리고 요셉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면,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은 형제들 절대로 안 봤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다. 내가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형제들은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 속에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억울함 속에 그의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서 있는데 그의 꿈은 또한 2번 겹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번의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있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그 꿈이 2번 있었고, 그리고 술관원과 그리고 떡관원의 2개의 꿈이 있습니다. 또 바로 또한 2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나는 풍성한 이삭이 나일강가에 있었는데 그것이 7개의 풍성한 이삭이 있었고 그것이 곧 아주 흉악한 그 흉물스러운 이삭에 의해서 다 먹히고 없어지는 꿈을 꾸고, 또한 소가 아주 살찐 7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그 바싹 마르고 아주 볼품없고 그런 흉년에 살고 있는 그 소에 의해서 먹히는 장면을 꾸게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노예에서 총리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4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설 때, 바로 왕 앞에 설 때 30세였습니다. 17살 때 왔으니까 13년의 시간을 흘른 것입니다. 이 13년의 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1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그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 비전을 갖고 비전어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게 할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리더가
이 13년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들이 잘못한 거 쪼르륵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3년 동안 모진 고난 속에서 그는 이제 총리의 자리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노예로서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노예들과 죄수들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루아침에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엎드리라. 그에게 엎드리라. 그리고 바로가 그 요셉을 자기의 수레에 태워서 온 애굽을 다니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왜 내 삶을 잃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바둥바둥대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동안 그가 어떻게 그의 믿음을 지켰는지를 생각하며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요셉이 애굽으로 뚝 떨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 남자들 같으면 눈 한번 질끈 감고 그의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다면 편하게 살았죠. 보디발의 아내 젊은 사람입니다. 17에 팔려서 10년 넘게 살고 있었으니까 이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성욕도 채우고 그리고 안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하게 노예 생활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로부터 자기가 편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여기 있는 거 형들도 나를 팔아먹었는데, 내 가족도 나를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리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년의 기간 동안에 어디에 있든 시간에 노예로 있든 죄수로 있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하고 내 지금 뭐 일이 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려면 오늘의 만나를 광야에서의 만나를 충실히 먹어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충실히 이 만나를 먹으면, 만나가 무엇입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음식입니다. 오늘 것만 가서 걷어와야 됩니다. 내일 거 가지고 오면 썩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것만 걷어 드릴 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내일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것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내일 것들을 걷어왔던 사람들이 있죠. 음식 썩었습니다.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오늘 것만, 이 오늘 것만이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40년. 이 만나의 충실히, 광야에서의 충실히 40년 동안의 만나를 충실히 먹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족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제 죄수에서, 노예에서 총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충실히 만나를 먹고 오늘 충실히 요셉처럼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죄수에서 노예에서 총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딱 그랬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 왜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흉년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34절 3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제 7년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는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앞으로 이 풍년의 7해 풍년이 들 때 5분의 1씩을 저축해 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 풍년은 7년 흉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풍년 속에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풍년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풍년의 때 흥청망청되고 또 뭐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때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나이 이제 지긋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굉장한 상실감에 빠지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왔는데 새벽 예배 올 때 혼자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받아들이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흉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느 순간 풍년의 때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41장의 교훈.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요셉처럼 혼자 믿음을 지켜야 할 때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면 경제적인 흉년이 다가올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54절 같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는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7년 동안의 풍년이 그럼 뭐 애굽 여기만 거기 있었냐? 아니에요. 그 지역에 풍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이 먹을 것이 있었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날 이 시에 올 것이다. 그 때와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나도 알지 못한다. 때와 예수님도 때와 시간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압니다. 자기네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자기네들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본인이 오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 말세의 때는 고통의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런데요, 그 말세의 때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세의 때는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그렇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요즘 사람들 얼마나 사나운 줄 몰라.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때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말세가 언제냐? 종말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흉년이 다가올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 애굽 땅의 이야기,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7배, 똑같은 7배의 흉년이 있었고, 또 이제 흉년이 다가왔을 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는 기근으로 해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풍년 가운데 있다면 이 풍년은 흉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격자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사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